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하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소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요, 질문 하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혹은 이 자리에서 뜬금없이 생각나는 운동선수 한 명을 떠올리십시오. 네,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좋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각자 생각나시는 운동선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운동선수의 훈련 파트너가 우리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운동선수의 훈련 파트가 되어서 그 선수가 경기를 잘 뛸 수 있게끔, 그 선수가 경기에서 올바른 기량을 펼칠 수 있게끔 우리는 그 선수의 훈련 파트너가 되어서 훈련장에 선수보다 먼저 출근하여서 선수가 필요한 운동 종목을 먼저 세팅하고요, 또 선수가 필요로 하는 훈련의 종목들을 내가 익히 익혀가지고 선수가 훈련하는 데 있어서 부드럽고 매끄럽게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훈련하는 선수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선수의 물도 떠다주는 시중을 들 수도 있고요, 또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다면은 훈련 파트너니까 우리가 파스도 발라주고 또한 병원도 이송하면서 그 선수가 경기에서 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온맘 다해서 그 선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훈련장을 퇴근하면은 뒷정리도 당연히 우리의 몫인 것이지요. 그 선수의 훈련 용품을 하나하나 다 깨끗이 세척하고 또한 차곡차곡 정리하여서 그 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충실한 매니저가 되어서 선수를 졸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너무 가상했던 걸까요? 선수가 경기에서 너무나도 좋은 기량을 펼쳐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32강, 16강, 8강, 준결승, 결승의 무대까지 선수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너무 덩달아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훈련 파트너로서 이 선수를 열심히 섬겨서 선수가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다니 매니저 된 저로서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 결승 직전에 저와 같이 훈련을 하던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당하게 되고 말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시즌이 아웃이 되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은 결승에 눈앞에 두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몸 상태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수의 감독이 그라운드로 훈련 파트너인 우리를 부르기 시작해요. 일로 와봐. 야, 예찬 파트너, 일로 와봐. 이번 결승 무대에 애석하게도 너가 출전해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옆에서 선수 훈련하는 과정 시종도는 것을 내가 다 살펴봤는데 그 선수가 그러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너가 그만큼 돕고 노력한 걸 내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결승에는 너가 한번
감독인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지시를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벗어던지고 한번 너의 기량을 열심히 펼쳐봐. 기회를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라고 감독이 우리를 그라운드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상상과 이 질문 가운데 성도님들은 1번, 와, 드디어 나한테도 꿈의 무대가 다가오는구나. 만년 훈련 파트너였었던 나에게도 결승의 무대에서 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구나 라는 마음을 품으실 것입니까? 2번, 감독님 저요? 저 말고 다른 후보 선수는요? 저는 그냥 2군 선수여서 훈련 파트너인데 제가 결승에 뛸 수 있을까요? 저는 감독님 지시가 아무리 훌륭하고 감독님이 아무리 날 믿고 경기에 뛰라고 하지만 나는 못하겠어요 라는 마음이 드실까요?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위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적용되어지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자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1번과 2번의 질문 가운데 1번과 2번의 답안지 상황 가운데 최종적으로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 가운데서 감독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셨고 그 그라운드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감독 되신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말씀 가운데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가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부탁드려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위상이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는 다름 아닌 모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세의 위상은 엄청났어요. 이 전 말씀을 살펴보면은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모세는 너무나도 큰 인물이었고 너무나도 유명한 스타 플레이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도 모세의 홍해바다의 기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만큼 모세라고 하는 자는 정말 인기 많았었던 정말 훌륭한 선수였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지팡이만 그냥 내려쳤다고 하면은 하늘에서 막 먹을 게 떨어져서 굶주린 백성을 먹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에 오슬오슬 떨고 있는 백성들을 이 지팡이 하나로 섬기고 이렇게 지팡이 하나로 이끌어서 출애굽을 도와줬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1인자 리더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2절의 말씀과 같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젠 너가 모세 대신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모든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럴 만한 깜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인자 모세가 죽었으니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부리더였던 여호수아가 그 지도권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는 그냥 그 당시에 유명하였던 스타 플레이어의 훈련 파트너 정도 되는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감독 되신 하나님이 다른 후보 선수를 고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택정하여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것 같이 너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출애굽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건데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모세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나가면은 여호수아가 밟는 이 발바닥에 통한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그것도 다스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 삶을 조금 대입해보자면은 저는 축구를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결승전에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감독님이 나한테 결승 무대에 손흥민 선수 대신 선발로 경기를 뛰라고 하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축구는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는 그냥 조기 축구 나가서 볼 넣고 세러머니하고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하는 거지, 이 여호수아는 그 능력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고 작디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정한 점이 있어서 여호수아는 겁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기 시작하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들이 강하다고 나온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의 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주님이 여호수아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자를 이미 경험했어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봤다는 것이에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라는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의 지도자, 지팡이를 내리치면은 바다가 갈라졌고요, 지팡이를 내리치면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져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 걱정 고민을 없게 만들어졌었다는 자입니다. 이 모세가 마술의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사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팡이 하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보증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모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믿고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택정하여서 너가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에게 준 능력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줄 거기 때문에 나의 길을 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름의 응답 가운데 여호수아도,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줄을 진심으로 믿길 소망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소무하고 하나의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대로 일어난 줄 믿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나도 너랑 함께 할게 라는 부르심 가운데 겁날 수 있겠지만, 무서울 수 있겠지만,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내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께 걸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에 결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축복과 영광이 그 삶에 도래했다는 것을 우린 읽었고 우린 믿었고 우린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세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될 줄을 진심으로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형통할 거라고 오늘도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 부르심과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을 벗어던지고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종지부를 찍을 말씀의 핵심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능력이 작고 크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부르심 가운데 내가 판단하여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오만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내가 너를 택정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른 것 아니냐, 그 부르심과 택정한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싸움은요,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해요. 내가 하는 싸움은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해진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은 싸우지도 못하는 것이 내가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삶 가운데 너와 함께 한다 했잖아. 내 말씀만 따르면은 네가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두고 떠나지도 않을 거니까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 내 길을 선택해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못하고 잘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 받았고 택정 받은 거에 있어서 순종할 때 주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을 믿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고 순종하면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동일해요. 제가 요즘 참 사우나 하는 거 많이 좋아하는데요, 사우나 할 때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 맑아질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어디 가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없겠다라는 정말 큰 은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뭐 하나 뛰어난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나가서 먹고 놀고 쓰는 거 좋아합니다. 기술적으로 손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내가 뭐 그렇게 막 돈이 많아서 다른 사업을 할 만한 머리도 자본도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결정하고 고민했었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으니 주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마음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사 제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전도사의 사명을 주어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단하여서 제 능력이 너무나
혼자서 뛰어나서 제가 언변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삶을 살아냈다는 저의 조그만한 간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저도 그리한 것과 같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붙잡아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놀라실 필요가 없으세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오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안에 거하여서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 가운데 주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길 소망하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주님께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본받아 주님께 앞서 나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못한다 내가 한다 판단하였었던 것은 겸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나를 통하여서 모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명 걸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내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소망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 못하고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내가 말씀을 믿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입술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신앙 정도의 신앙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나오길 소망하오니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 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며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길 소망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부르짖는 고백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오니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서 내가 한다, 내가 못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벗어던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게 복 주시고 형통하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온다고 고백하였으니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갈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삶을 시작할 때도 내가 내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